가볍게, 가볍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이 수고하는 인생들, 인생들을 향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되 그 중에 2위, 두 번째 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초청. 오늘 초청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초청 받으셨어요.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우리가 매일 전도도 하고 연락도 하고 많이 그러지만 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초청한 분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부터 보니까 모든 권한을 성자 예수님이신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또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자이신 자신과 또 자신의 계시를 받은 자,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난해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쉬운 성경, 좀 해석된 성경, 우리 번역된 것도 사실 어렵고 그것도 어렵지만 이 성경 자체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과 육신으로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보고 접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뉴스를 보면 잘 알아들 수 있을까요?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아주 간단한 것만 알겠죠. 맘마, 까까 이런 것만 알겠죠. 그런 거 알아들어, 그죠? 그런 말이 들려올 때 깎아줄까? 그러면 솔깃하죠.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누가 키우지 못하는 개를 보내서 키우게 됐는데 아무리 다른 말들을 잘못했다고 앉혀놓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혼내켜도 그 개가 천재견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주인한테 혼나는구나. 주인이 저렇게 기분이 나빠하는구나. 내가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을까. 정말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이렇게 키워주는 것만 해도 밥만 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깨닫겠죠? 조코가 깨닫겠죠? 또 그럽니다. 며칠 있으면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해 놓습니다. 더 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데나 막 싸놓고 냄새나게 하고. 그런데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간식 줄까? 그러면 귀가 아주 쫑긋합니다. 간식. 얌얌, 간식. 또 밥 줄까? 그럼 펄쩍펄쩍 배고플 때는 막 펄쩍펄쩍 댑니다. 그런데 배가 안 고플 때는 밥 줄까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식 줄까? 그러면 펄쩍 댑니다. 막 제가 냉장고만 가도 거기에 가끔 넣어놓는 게 있는데 거기 막 빠시락 소리만 나면 자기 주는 건 줄 알고 귀가 금방 뛰어 올라옵니다. 오늘도 제가 계란을 하나 까먹고 왔는데 계란 까는 소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똑똑똑 두드리면 제가 몰래 깨려고 막 그래도 어떻게 그걸 알아듣는지 상에다 쳐야 되잖아요. 탁탁탁 차 계란을 깨려면.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뛰어나와. 왜 그러냐? 자기에게는 기억이 있는 거야. 계란을 노른자를 아주 영양가가 있다고 합니다. 개에게 흰자는 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계란을 먹을 때마다 주인이 먹을 때마다 노른자를 주거든요. 소리만 들으면 정말 아주 몰래 깨려고 제가 어디다 싸가지고 그래도 저쪽 방에 있다가 막 뛰어나와요.
알아듣는 거죠. 신기하죠. 알아듣는 거죠. 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성령을 통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성령으로 읽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성경 한 절 한 절은 우리에게 정말 무궁무진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또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 애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유치원 동화를 봐도 깨달을 수 있고, 그렇죠? 더 자라면 청소년이 되면 웬만한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죠. 웬만한 뉴스를 봐도 저거 선생님이 말한 건데 알아들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자라나고 더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더 자라나면 사회 경험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은 부분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 정말 굳어진 마음 또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만 볼 때는 아직 정말 갓난 애기입니다. 어린 아기.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는 그래서 안 읽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재미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송이 꿀보다도 꿀이 막 덩어리로 있는 그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 다 기록해 놓았느니라.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느니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 살 때, 가정에 살 때, 사업을 할 때, 학교를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이 성경에 다 답을 주었느니라. 답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성경에 몰리면 읽으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 어느 때는 우리의 영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속사람이 있어요. 속영.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줬죠. 속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자랍니까? 속사람도 밥만 열심히 먹고 고기 먹고 그러면 속사람이 영적으로 막 강건해집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속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식 그거를 먹어야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겨셨대요.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죠.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숨겨놓으셨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나보고 하는 소린가? 저 사람 보고 하는 소린가? 저거를 뭐라고 하는 도대체 모르겠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숨겨놨대.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 자칭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자들,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자들, 나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도 다 알아 하는 자들, 그런 자들, 분별이 있다고 하는 나도 다 분별할 수 있어. 그런 자들.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도 꽤나 알고 있거든.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있거든. 하나님이 나도 이만큼, 이 오랜 시간, 이만큼 나도 설교를 들어봤거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린대요. 들어야 순종을 하든 회개를 하든 할 텐데 안 들린대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 육신적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대로 표현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 예수님 말씀한 어린아이는 육신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서 그거를 먹어야 살잖아요. 젖 안 먹으면 죽잖아요. 또 젖 먹을 때 평안하죠.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죠. 젖 먹으면서 그 어린아이가 걱정합니까? 오늘 우리 엄마가
얼굴을 보니까 엄청 얼굴이 안 좋은데, 아, 정말 내가 오늘 젖을 먹는데 정말 이걸 먹을 일이 아닌데, 저렇게 엄마가 고생하고 괴롭고 힘든데 나는 이렇게 누워서 젖을 먹고 있구나. 아, 내가 좀 엄마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젖을 먹지 말고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겠다. 저렇게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나까지 이렇게 엄마를 괴롭게 하고 있으니 어린아이 그런 거 생각합니까? 젖먹이가? 네. 아니죠. 그냥 편안한 엄마 품에서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양식을 맘 놓고 엄마가 무슨 일이 있든 밖에 무슨 일이 생겼든 돈이 있든 없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 가질 수가 없어. 어린아이는. 젖먹이 어린아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저게 무슨 뜻이지? 아, 내가 지난번에 죄진 거 예수님이 보셨나? 아, 그거 갖고 얘기하시나?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하는 소린가? 막 생각하며 판단하며 또 공격하며 비난하며 듣는, 자기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양식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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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을 잘 안 하죠. 부흥회나 가야 한 번씩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순간 내가 믿습니다. 그때부터 잘 안 하는 거예요. 잘 안 해요. 근데 그냥 아유 뭐 그렇겠지. 뭐 특별할 때는 아멘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 오늘 내가 이렇게 한 주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내가 뭐 요즘 이런 일을 겪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찬양으로, 어떻게 기도하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내 문제에 해답을 주실 것인가 기대함이 오셨습니까? 네, 그분들에게는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형식적으로 터벅터벅 걸어왔다면 오늘 1시간 이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왔어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신비,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영, 네. 바울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사, 마음을 열어서 계시를 부어주시라. 우리는 그래서 계시, 하나님이 영으로 알게 하시는 것. 아, 그런 말씀이구나. 아, 내 문제가 바로 그래서 그렇구나. 아, 이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깨달음. 그러면서 28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고 말씀했죠. 다 내게로 와라 하는 것은 주실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사기치는 겁니까? 공갈하는 겁니까? 오늘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수고하다는 헬라어로 좀 어렵네요. 코피온테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코피온테스. 수고하다, 수고하고. 네. 이것은 무엇이냐?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친 것.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우리가 그러죠? 수고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육신적으로. 지치고, 고난. 또 감정적으로, 마음. 우리는 겉에 보면 수고했다고 그러죠. 마음의 고생.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심한 상태. 그것도 바로 수고한 것입니다. 수고한 것. 네.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것이냐? 내가 사서 하는 고생을 말합니다. 네. 그건 무엇입니까? 수고하다. 내가 사서. 내가 해야 되는 고생.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해야 되는 고생.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죠? 내가 해야 되는 고생 맞죠? 네. 내가 해야 되는 사업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죠? 내가 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하는 사역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가 대신 어떤 부분은 물론 해줄 수 있지만 또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또 내가 하는 것. 이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수고.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것. 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해야만 되는 것.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내 뜻대로 되어야만 좋은 것.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행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진행, ing. 지금까지도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계속 해야 되지만, ing, 진행형.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사람들아. 예수님이 부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아.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떠한 일이든 계속 수고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노력한 만큼 공부의 결과가 나오고 노력한 만큼 어느 대가가 나오고 내가 애쓴 만큼 내가 정말 마음의 고생을 한 만큼 육체로 고생한 만큼 다 얻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는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은 또 무엇일까요? 짐지다는 또 더 어렵습니다. 헬라어 이렇게 어려워. 우리가 한국말이 더 쉬운 것 같아. 페프로티스 메노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역시 젊은 층에 혀가 잘 굴러가시는군요. 영어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굴러가시죠. 페프로티스 메노이. 짐진 자들아. 이것은 무엇이냐? 아까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누군가 나에게 짐을 얹혀준 것. 누군가 물론 내일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일들을, 다른 사람이 이거 하지 않는 일들을 누군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줬어. 질 수밖에 없도록 얹어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가죠? 뭐 하나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볍게 가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죠?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위에 저거 싣고 갈 수도 없죠, 물론. 스펀지라도 싣고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정말 그런데 저 안에 내용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저 수레에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게 정말 가지겠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나에게 짐을 얹어줬어요. 이런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의 문제가 짐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문제가 있답니다.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웬만치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됐을까?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내가 지고 있는 것들도 있답니다. 나쁜 성격, 괴로움, 다른 사람은 가볍게, 다른 사람은 홀가분하게,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 성격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한 죄성, 습성, 이것으로 인한 나의 성격에 대한 괴로움, 문제, 습관, 염려, 두려움, 자존심, 또 어떤 교만한 문제, 질병, 그렇죠?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아까는 능동태였죠? 수고한 건 능동태. 무거운 짐 진 거는 수동태. 누군가 나에게 이거 해. 이렇게 가야 돼. 이거 해결해줘야 돼. 나에게 짐을 지어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네. 홀가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렇게 그냥 홀가분하게 걸어가는 사람처럼, 아니면 가벼운, 내가 질 수 있는 가벼운 것 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을 겪기도 하고, 불신앙, 어두움, 두려움, 어떤 질환들, 통증, 고통, 수고,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들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한 것일 수도 또 있습니다. 현재의 또한 무지한 것과 고통으로 인하여 진 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 할 수 있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에 힘든 것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오늘 제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수고한 것들이 많고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괜찮습니까? 가벼워서 물론 가벼운 사람도 있습니다. 다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해결할 수 있는 일들, 가지고 갈 수 있는 일들, 그런 것은 가벼운 짐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는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 힘듭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한 부담감, 큰 부담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 가고 있죠.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시청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눈을 뜨고 시청각을 보세요. 자기 생각에 쌓여있지 말고. 십자가가 예수님이 계셔요. 다 오라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고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랬습니다. 내려놔라. 여기다. 내 옆에 내려놔라. 근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 힘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못할 것입니다.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이걸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내가 이렇게 애써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아이고 예수님은 이런 작은 일만 해결을 하시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거기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나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평생 걸머지고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지고 가고 있어요. 또 때로는 휘청거리고 있어요. 휘청거리고. 오늘 우리는 먼저는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것들로 인하여 물론 다 가볍게 살고 싶죠. 편안하게 살고 싶죠. 룰루랄라 하고 살고 싶죠. 그렇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함께 가면서 가볍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기 사람처럼 하나님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내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유, 이게 몇 년 된 건데요. 몇 년 묵은 건데요. 평생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해결합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더 애써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러면 엄청 싫습니다.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고난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아주 무거운 짐이고 고난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문제가 있느냐? 너에게 무거움이 있느냐? 수고가 있느냐? 나에게 와라. 그것 가지고 와라. 찾아라. 나를 한번 믿어봐라. 그 앞에 나와 기도해봐라. 모든 문제들을,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염려를 맡기라고 되어 있죠. 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런 것 하나님 정말 이제는 정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인가 보다.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때인가 보다. 속사람, 겉사람이 교회에 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고 해결의 열쇠를 받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게 하리라. 그 모든 무거움을 가지고 온 자들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쉬게 한다는 아나파우스라고 합니다. 아나파우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파우스. 좀 쉽죠? 네. 쉬게 하다. 쉬게 한다는 것은 나 좀 쉬어야 돼. 피곤하니까 쉬어야 돼요. 물론 육체가 피곤하면 육체가 쉬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괴로움과 고민과 갈등 가운데 내 있던 사람들은 나 좀 쉬어야 돼. 그러면 뭐 잠을 자는 것도 쉴 수 있겠지만 또 정말 조용한 곳에 이렇게 정말 피톤치드 이런 데 가서 정말 다른 걱정 근심 안 하고 편히 쉬는 것, 그것도 쉬는 것일 수 있고 또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쉬는 것일 수 있고, 그죠? 네. 찬양을 들으며 쉬는 것도 쉬는 것일 수 있고 그런 것도 물론 쉬는 것이지만 여기서 쉰다는 것은 영적인 휴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휴식. 우리 육신도 물론 지치면 쉬어야 되는데 영적인 휴식은 무엇을 말할까? 안식하다. 안식.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st라고 되어 있죠. rest. 안식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내 안에서 안식해라. 나는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 내 안에 오면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적인 것도 물론 관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늘 더 깊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을 휴식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자에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몸은 나와 있습니다. 몸이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주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내 문제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이 영혼이 주 앞에 나와 있습니까? 찾는 자에게, 자신에게 오는 내게 와라 라고 한 것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말해요. 자신을 찾는 자. 주여, 내가 힘듭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찾는 자.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를 말하죠. 때로는 기도,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통회하며, 때로는 애통하며, 때로는 자복하며,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며 밥을 굶어가며 찾는 것. 지금 나의 문제는 어느 단계입니까? 그냥 주여 해결해 주심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입니까? 간절히 찾을 만한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까? 금식까지도 해야 되는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까?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찾으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이때에도 안식일을 지켰지만, 유대인도 지켰지만, 영적인 쉼이 없었어요. 지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일날 예배는 나오는데, 예배는 왔다 가요. 왔다 가는데, 마음에 영혼의 쉼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갔다 오면 하나님이 더 채워져서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는 교회 안에 와 있다 가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다시 돌아가서 내가 살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버려. 영혼의 쉼이 없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예전에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날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된답니다. 짐이. 하나님이 해결해 줄 문제들을 다 가지고 만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된다. 이 무거운 짐은 우리가 내려지는 날,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천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이길래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또 말씀하고 있죠? 몇 절입니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오면 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큰 소가 밭을 가글고 있죠. 지금은 소로 밭 가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쟁기로 갈고 있죠. 지금은 트랙터를 갈고 있죠. 이 소가 밭을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거 쉬울까요? 혼자 갈고 있어요, 밭을. 좀 어렵겠죠? 예전에는 이 어미소에게 옆에 새끼 소를 같이 딸려서 갑니다. 왜 딸려갈까요? 심심할까봐? 1번, 심심할까봐. 2번, 그냥. 3번, 보고 배우라고. 몇 번? 3개 중에 답이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 여기 새끼 소를 옆에 같이 가요. 어미가 하는 걸 보고 옆에서 너도 이런 일을 해야 돼. 옆에 배우고 가는 거예요. 자, 한 소가 이렇게 갈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네. 소 둘이 갈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좀 가벼워 보이죠? 네, 가벼워 보입니다. 소 한 마리가 감당할 거를 2마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이거를 위에 보면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었죠. 막대기를 걸었죠? 그것이 멍에입니다. 멍에. 이 멍에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와라.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그 멍에를 메고 나와서 배워라.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항상 계신다. 항상 그러기 우리가 어렵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친절할 수 있지만 내 문제가 괴롭고 힘들어봐요. 퉁명스럽게 나가고 정말 대꾸하기도 싫고 그럴 때가 많이 쳐다보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분이에요. 그분께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가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 나가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분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 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한 분은 뭐예요? 온유한 것, 겸손한 것. 낮아질 대로 낮아진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임금이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 하인으로 와서 백성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낮아졌어요. 얼마나 낮아졌는가 하면 비천하다 본인을, 비천한 신세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렇죠? 우리가 낮아지는 거,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뭐 장관도 안 계시고 대기업 회장님도 안 계시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섬기고 주차 관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한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비하면.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신세로, 종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했어요. 네.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신세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섬겨줬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르쳐도 못 알아먹고 또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탐욕을 버리고 끊임없는 욕심을 버리고 그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어미소 옆에 새끼 소가 따라가면서 어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 또 끊임없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30절 우리 이제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아까 우리는 소 한 마리가 끌고 있는 걸 봤어요. 그렇죠? 낑낑낑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는데 소 두 마리가 끌고 있으니까 그래도 가벼워 보이잖아. 그죠?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의 멍에가 있다. 그냥 오면 다 해결해 주겠다? 만사형통? 천국 가면 그렇게 되죠. 진짜로 천국 가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 가운데 쉽게 가고 가볍게 갈 수 있는 해결책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까? 자식을 기대하면 있습니까? 남편을 좀 기대하며 갈 수 있습니까? 아내를 기대하며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면 그냥 다 해결해 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럼 예수님한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리하면 너의 영혼의 안식을 찾으리니. 잃어버린 안식,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관계, 이 모든 것을 찾을 것이다. 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알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경에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예수님 안에 뿌리가 크게 얕으면 살짝 돼 있으면 금방 넘어지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죠? 그분 예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는 동안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르침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워라.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 자체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야생마 같은 내 마음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끊임없이 내 의견을 따라가도록 하고 이 모든 것 야생마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은 온유하다.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걸 말합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된다. 말씀으로 배워야 된다. 성경에 많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저녁에도 배우고 공부 시간에도 배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만 하시고 왔다 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으로도 겪어야 할 모든 문제들이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다는 것은 이지죠. 가볍다, 라이트. 쉽고 가볍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땅에 남은 인생이 쉽게 가볍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내 팔자려니 내 운명이려니 내가 감당해야만 되는 문제려니 하고 그 무거운 짐을 휘청거리며 가지고 가야만 되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네, 367페이지 써 있죠. 같이 우리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이 무거운 짐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쉽고 가볍게 가는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많은 선배들, 증인들이 많이 있다. 그들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역대상 제가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29장 12절입니다. 19장 29절을 보니까 아니고 네. 역대상 29장 12절. 네. 이따 가서 모르시는 분들도 그거 찾아보면 아마 말씀 이상하네. 그럴 거예요 아마. 역대상 29장 12절. (2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역대상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네, 뒤에 우리 요절은 그렇게 바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자 되고 싶으신 것.
어제도 어디 갔더니 부자 되세요. 우리 심령이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부와 존귀함. 네. 모든 만물의 주자가 되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주의 손에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 손에 우리가 맡겨야 되겠습니다.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우리는 가벼운 짐, 쉽고 가벼운 것은 뭐를 말하느냐. 감당할 만큼, 성경의 말씀이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걸 나에게 맡겼으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인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으면 또 어떤 길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저도 어떤 일을 많이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만 기도한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일찍 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일찍 가셨기 때문에 자식을 다 놔놓고 공부도 안 시키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또 울타리가 되어주지도 못하고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데 하나님은 제가 막 기도해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해주고 내가 살아가는 걸 알고 또 모든 생활을 알고 그러시는데 해결을 안 해주고 늘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 고통을 알면서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누구는 잘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저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일하시기를 시작하셔서 어떤 때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보고만 계신 하나님,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보고만 계셔요. 모든 짐을 다 맡겨놓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맡겨놓고 보고만 계시는 날이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고 너무하신다. 그러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맨날 눈물만 주시고 믿음이면 된다 이런 마음만 주시고 해결을 해주셔야지 왜 해결을 안 해주시고 믿음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게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늘 몸이 약하고 병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로 갈등과 힘든 게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몰아넣으셔서 저는 정말 한 가지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 많은 것들을 저에게 혼자 다 맡겨놓고 감당하기, 거기다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만큼 주신다고 하시더니 이 말씀은 정말 사기입니까? 피할 길도 주신다더니 피할 길도 안 주시고 계속 죽어라 하는 일을 우리 겪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또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기도 안 하면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금식을 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막 울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당장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가 또 지나가고 나니까 어느 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죄 가운데 가지 않고 죄를 덜 짓자.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 죄를 덜 짓자. 입으로 하지 말자. 말을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혓바닥을 깨물자. 제가 혓바닥을 많이 깨물었다고 그러죠. 그런 말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사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 안 될 때는 또 기도하고 그 마음이라 주시라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어느 부분이라도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위로를 때로는 해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어느 때는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구하는 것들, 내가 사지 못하는 것들, 내가 가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셔서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마음만 보고 응답해 주는 분이 바로 그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계시네.
그동안 보고만 계신 줄 알았더니 그 기간 동안 나를 하나님이 훈련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훈련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도록 훈련하셨구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당할 만합니까? 네. 아니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문제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얼굴을 비춤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라 그러죠. 때로는 기도할 문제, 때로는 간절히 구할 문제, 모든 일, 이건 내가 하고 이거는 맡기고, 밥 먹는 건 물론 그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죠. 내가 조금 스트레스가 될 만한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일, 아니면 아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해라. 그래서 늘 기도하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오늘 말씀처럼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저축, 통장에 계속 저축하면 쌓이죠? 네. 누가 요즘 통장에 저축하는 재미로 산다는데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정말 신통방통한 청년이 있습니다. 누굴까 있어요. 근데 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입니다. 알바에서. 때로는 10만 원, 때로는 20만 원, 때로는 30만 원 늘 때마다 쌓이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엄청 좋죠? 그걸 언젠가 찾아 쓸 수 있겠죠? 기도는 저축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금요일이라도 이제는 1시간이라도 나와, 1시간은커녕 3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주여라도 부르고 가세요. 그러는데 5분 기도하기 어렵죠? 10분이면 다 없어지죠? 기도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묵상하다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 못하느냐? 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런 괴로움 겪지 않기를 매일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한다면, 주여 부르면서 기도와 간구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처럼 똑같이 살을까요? 그렇게 매일 간구와 기도를 해도 지금 내가 겪는 괴로움, 힘든 것, 스트레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주일만 그렇게 기도해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기도는 통장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에도 지혜를 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가볍게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를 비교한다면 거지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냥 다 누려서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먹고 뭐 하면서 다 누렸어요. 어느 날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없어요. 누가 주지 않으면 늘 배고파. 영적인 배가 고파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늘 배가 고파. 부자 상에 떨어진 것으로도 주워 먹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말씀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늘 부자 옆에 붙어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데려갔을 때 이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세상에 있으며, 부자에게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 있으면서 네 마음대로 다 살았잖아. 그러니까 넌 여기서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를 만나면 괴로움을 겪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그 자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읽고 어떻게 내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늘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기도한 그는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설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까? 마지막 그림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그림 한번 봐주세요. 내가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내가 혼자 낑낑대고 이 짐을, 수고를 내가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줄로 알고 무겁게 가고 있는데 가벼워졌네. 어느 날 누가 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이게 뒤가 진짜 무겁거든요. 예. 앞에는 자기는 걸치고만 가면 돼. 뒤에서 예수님이 번쩍 이 그림을 한 주간 동안 내 세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해주신다. 너가 그 정도는 겪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아까 소가 한 마리 가다가 두 마리 가니까 훨씬 가벼워 보이죠? 우리가 혼자 아까 맨 처음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전거에 많은 짐들을 싣고 가지만 갈 수도 없겠죠. 엎어서 완전 다 짐 늘려서 죽겠죠. 예수님이 옆에서 뒤에서 같이 들어주고 계세요. 나와 함께.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 앞에 맡겨라. 맡기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소하는 고생, 내가 많은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런 무거운 괴로움이 있습니다. 인정. 두 번째는 성령의